오늘은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땅을 정복한다, 다른 7족속을 정복하러 간다가 아니라 내가 정복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은 늘 나에 대해서 내 땅이 변화되고 나라는 나라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노출되면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욕망, 욕심, 쾌락으로 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면 얼마나 불안 요소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돌아볼 때에도 부동산 폭락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의 관세 25%, 20% 올린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또 우리나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불안하고 또 분열도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왔을 때도 여전히 그 나라는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7족속 다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런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제 8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우리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릴까요? 예배로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울려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반응하고 함성을 지르고 예배함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일상에서 매일매일 예배하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은 아이성입니다.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는 패배했어요. 패배의 원인은 헤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손됨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어지는 아이성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매복하게 되었고 매복전쟁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보이세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큰 지금 이스라엘 영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여리고 빨간색 중앙의 빨간색 점에서 여리고 정복하고 빨간색 줄을 따라 아이성까지 갔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스바림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른쪽에 큰 확대해 보면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 승리한 이후에 저 북쪽으로 지금 이제 보라색 길 따라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이세요? 화면이 더 커야 되는데. 보여요? 지금 이게 이제 축소판이고 확대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북쪽으로
약 50km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세겜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연결된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오늘 예배했구나가 아니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결단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결단의 말씀. 어떤 결단해야 될까?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 끝내고 아마 중앙지정까지 이제 정복한 이후에 잠깐 전쟁의 걸음을 멈추고 세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에발산이라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즉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이 결단의 말씀 속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궁금한 점은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입니다. 왜 에발산일까요? 산이 두 개잖아요. 어떤 산과 어떤 산이 있을까요? 에발산과? 네, 이게 멀리 있는 산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쌍둥이 산과 같이.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왕이면 두 개 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도 될 건데, 왜 에발산일까요? 겸손아, 왜 에발산일까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돌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아라. 너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 은지 청년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론 세 번째예요.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율법의 말씀이 있을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축복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너무 빨리 쉽게 내려주셔서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질문.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하산하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렇죠. 왜 에발산일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당시에 산이 이렇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죠. 아마 이 골짜기는 세겜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두 개의 산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손은 에발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저쪽이 남쪽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 하면서 산을 또 비교하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쌍둥이 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콕 집어서 어떤 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해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렇죠.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 대면 안 된대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리래요. 또 화목제를 드리래요.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모압 평지에서 정복하기도 전에 정복되어질 거 예상하고, 그리고 어느 땅에서 어느 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예고된 말씀이 실현이 돼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여호수아는 전쟁 정복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기억하는데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지점에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말씀과 연합되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려지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66권의 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서 또 내가 의지적으로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그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제 두 개의 산을 만날 건데 그 두 개의 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12절에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래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이 백성들은 그리심산에 서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대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제단은 어디에 썼죠?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주의 산을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축복의 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제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사하는 이유는 뭐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두 가지를 행동합니다. 두 가지 제사. 하나는 번제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요,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는 없으니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여서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덩이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저주, 내 안에 있는 사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 죄덩어리가 다 불태워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게 번제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식탁교제하는 거예요. 언약교제하는 거예요. 화목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두 가지 제사를 올려드리려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서 너희가 저주와 같은 인생인데 이제는 이거 모든 거 끝내버리고 축복의 삶을 살자. 이런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참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는 6개 지파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7개 지파가 서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 이렇게 돼 있지만 요셉 지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어요. 2개의 지파로 나눠집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이거를
통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에는 몇 개 지파가 서 있는 거예요? 7개 지파가, 완전수가 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수가 아닌 불완전한 저주의 산에서는 6개 지파가 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축복이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주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 가운데 끊어지고 반드시 축복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예배에는 승리가 있고 예배에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축복 없어요. 세상의 가치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대로 살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축복의 자녀, 예배의 자녀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축복의 교회,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돌을 썼는데 어떤 돌로 쌓으라고 명령할까요? 예,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냥 돌도 아니고 새 돌입니다. 이런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연장으로 다듬은 돌 제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새 연장이 아닌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나는 쌓는 것을 원해 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새 연장으로 다듬은 돌 제단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화면에 보면 지구라트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는 새 연장으로 반듯하게 돌을 쌓아서 그 위에서 왕, 제사장들이 하나 신과 접해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제단 싫다는 겁니다.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 싫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상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한 돌 제단 싫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쇠 연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쇠 연장. 쇠 연장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전쟁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쇠 연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정하다. 쇠 연장으로 다듬는 거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은 부정하면서도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 나 이거 싫다는 겁니다. 이거 싫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은 뭐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긴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새 돌이 뭐예요? 새로운 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새 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의미가 평화의 돌이에요. 화평의 돌이에요. 화목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 전에 제단이 지구라트가 더 깔끔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흠모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단은 볼품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화목의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 보면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살아있는 돌. 그리고 이 돌 위에 우리가 건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되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화목제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생멸로 나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나를 주장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인생, 남은 인생 주님이 끌고 가십시오. 어디든지요. 라고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예배. 이 예배 안에는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제단 안 됩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함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나 누릴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혼탁한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이 떠나가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 이름 빙자하여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 이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하여 세상에서 이건 누리게 해주시고 저건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해요. 아, 반석 목사가 기도해서 뭐 병이 뭐 회복되는 것 같다. 아, 저는 그냥 주님만 신뢰해요. 거기에 뭐 1시간, 2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줄 게 있는데, 남은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내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보여야 할 행동은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에 그 나라가 일치가 되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물론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 문제, 탄핵 안 되는 문제, 뭐 그건 자유겠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될 줄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되어 있지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떠나가 있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권력과 탐욕이 벗어지지가 않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가서 몸이 가가지고 한다? 주님이 진짜 말씀 안에서 그거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주님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던 안 가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신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12장인가요? 말씀에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 되자는 거예요, 신. 하나님 되자는 거예요. 진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서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 우리 주님이 이거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화평의 돌 제단 위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축복은 뭐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저주는 뭘까요? 신명기 27장 28장에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7장의 말씀의 저주를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면은 어려우니까 요약해 보니까 저주는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주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 욕심 부리지 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마라.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맹인의 길 가는 길 방해하지 말고 길 잃게 하지 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해석까지 가니 여러분, 맹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내가 예전에 맹인이었지만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이제 맹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맹인에게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생명 복음 전함으로 바른 길 가게, 바른 인생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객과 고아와 과부, 사실은 실질적인 과부, 실질적인 객,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이것도 복음과 연결하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객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고아예요. 성령이 없으면 고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다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잠식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것은 저주에 연결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는 말씀화된 삶. 이 사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으로 늘 머물리지 않고 신약과 연결시켜 드릴 때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6장 7절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버림당하고 저주와 연결된 건 뭐냐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삶이에요. 분명히 땅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꿔주기도 하고 땅을 돌봐주기도 하고 비까지 내렸는데 그런데 나오는 것은 가시예요. 엉겅퀴예요. 이건 주님 보실 때 저주라는 겁니다. 합당한 채소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비를, 성령의 비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자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열매는 어떠세요? 가십니까? 엉겅퀴예요? 아니면은 포도 열매입니까? 무화과 열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꿰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말, 굉장히 확실한 말,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선동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 겉만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신령한 목회자인가 봐, 신령한 지도자인가 봐, 그래서 능력도 행하네, 귀신도 쫓아내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행한다고 다 진실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라는 거 말씀하세요. 어떤 열매가 그 사람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나오냐, 성도로부터 나오냐. 그래서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주에서 축복이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1절, 23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느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씀과 연합된 삶이 네 안에 없잖아. 말씀화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열매는 말씀의 열매가 되어 있지 않잖아.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축복입니다.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용해서 노략질하는 1위는 저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은 결단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셔서 결단하자는 겁니다. 축복의 삶을 살래? 저주의 삶을 살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말씀을 받고 지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래? 말씀을 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삶을 살래?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는 과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모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일상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또 일터에서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발산에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한번 전쟁을 앞두고 어떠한 길로 걸어갈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퍼포먼스, 이 모든 말씀들. 이제 여러분 일상을 또 시작하시죠? 아마 이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나가고 또 일상을 살아낼 때는 전쟁터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또 도사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또 세상의 가치로 막 흔들어 제끼고 그래서 불안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전쟁과 같이 도사릴 때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서는 겁니다.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시니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남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